또 어저께 뵙고서 오늘 저녁에 또 뵈니까 너무 좋습니다. 실은 어저께 제가 설교를 너무 좀 길게 한 것인지 그래가지고 제가 시간이 가는 줄을 잘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어제 설교를 3분의 1도 못했어요. 원래 전달하려고 하는 내용에. 그래서 오늘은 딱 시간 맞춰서 끝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우리 목사님이 설교를 마치는 시간을 딱 정해 주셨어요. 7시 20분까지. 그래서 제가 거기에 맞춰서 오늘 좀 하나님의 말씀을 어제 못다 한 거를 좀 전하고 가겠습니다. 오늘 기도해 주신 장로님 너무 감사합니다. 기도에 이렇게 은혜를 받는 건 또 처음이네. 제가 집회 와가지고 제가 은혜를 다 받았어요. 그래서 참 이 귀한 이민교회와 조국과 미국과 참 기도하시는 분들이 우리 한빛교회 많다라고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은 본문이 어제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 본문을 잠깐만 우리 한번 보시면 느헤미야 3장 1절에서 6절까지부터 시작해서 이제 마지막 32절까지의 내용인데요. 어제 이 본문에 대하여서 좀 잠깐 제가 정리를 하고 그리고 나서 오늘 이어서 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제 본문의 핵심 중에 이 느헤미야가 성벽 건축을 시작을 했을 때 어디서부터 시작을 했다 그랬어요? 양문이다. 양문에서 시작해서 양문으로 끝을 맺었다라고 하는 것은 느헤미야 선지자로서 이스라엘이 회복하기 위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뭐라 그랬습니까? 예배입니다. 성전 제사에 쓰이는 양의 문을 건축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기 위한 우리의 가장 중요한 출발점을 시작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 회복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사야 43장 21절에 의하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무엇을 부르게 하려 하심이라?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결국 이것은 이스라엘의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지음받은 모든 백성들이 회복해야 할 사명입니다. 사명입니다. 사람들이 사명을 생각을 할 때에 어떻게 생각하냐면 사명 하면 뭐부터 떠오르세요?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면 뭐부터 떠오르세요? 활거도 붙이고 저 부엌에 들어가서 뭐 이렇게 밥을 짓는 거? 사명. 저 올해도 저 아프리카로 좀 가서 뭐 선교사로서 단기 선교사로서 살아야 되는 것, 혹은 진짜 거룩한 사명으로 내 한평생 산다면 목사가 되는 것, 장로가 되는 것, 뭐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사명하면 그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부분 영어에서 그 미국 사람들이 잘 쓰는 표현 what to do라고 하는 표현을 자꾸 써요. 뭘 해야 되느냐, 사명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근데 성경에서 말할 때는 사명을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What to do가 아니고요, How to live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 것이냐가 더 중요한 것이지 구체적으로 어떤 직업을 갖고 어떠한 그 필드에서 무슨 일을 하느냐는 2차적인 문제라는 겁니다. 사명의 이야기를 할 때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여기 아니면 다양한 직업이 있으실 거예요. 뭐 세탁소에서도 일을 하시고 또 의사로서도 일을 하시고 또 뭐 직장인으로서 일도 하시고, 이러한 것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잡을 갖고 일을 하느냐, 이것을 what to do 라고 할 때에 이것은 사명 이전에 사명에 대한 적용이고요, 사명이라고 얘기를 할 때는 how to live, 내가 의사로서, 내가 혹은 목사로서, 내가 혹은 직장인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이거를 진정으로 생각할 수 있는 자가 사명자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명을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어떻게 살 것인가를 생각하는 기준이 뭐라고요? 이사야 43장 21절이에요.
이 백성을 한번 따라했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들을 이렇게 지어 놓으시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 백성들을 지은 목적이 뭐냐? 저들의 입에서 하나님이 찬양을 받으시기 위함이다. 아멘. 요거를 잊어버리지 않아야만 우리가 삶에서 예배자로 살 수가 있습니다. 폴 발레리라고 하는 유명한 불란서의 사상가가 있습니다. 폴 발레리. 아침부터 무슨 사상가 얘기해서 조금 죄송합니다만 오늘 새벽에 아주 정신을 바짝 차리시고, 제가 한 얘기를 좀 잘 따라오세요. 폴 발레리는요, 혹시 앙드레 지드는 들어보셨어요? 전혀 성경 외에는 아시는 게 없군요, 그죠? 이 앙드레 지드와 폴 발레리는 불란서 사상의 양대 산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앙드레 지드는 그 유명한 책을 썼죠. 좁은 문이라고 하는 책. 혹시 우리 청소년 시절에 다 읽어보았던 그런 책인데, 그 앙드레 지드와 이 폴 발레리는 양대 이렇게 사상적인 지류를 이루었던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폴 발레리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사람이 태어나서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용기를 내어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아니하면 얼마 안 가서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뭔 얘기요? 잘 들으세요. 사람이 세상 사는 동안에 용기를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아니하면 얼마 못 가서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무슨 얘기냐면요, 분명히 내 삶의 기준과 방향이 무엇인지를 알아야만 그것을 용기를 내서 살려고 할 때 그 사람은 사명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우리 여기 휴스턴에도 아마 로컬 지역에는 4웨이 그 스탑 사인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스탑 사인, 동네에 스탑 사인이 있어요. 근데 새벽기도 올 때 대부분 스탑 사인 어떻게 유혹을 받습니까? 아무도 없는데 스탑을 할까 말까 그러잖아요. 이 스탑 사인에서 근데 어떻게 해야 돼요? 스탑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해야 되죠. 사람이 이 스탑 사인에서 반드시 스탑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생각을 가지고 아무도 안 보지만, 혹은 어떤 사람은 스탑 사인 아무도 안 본다고, 경찰이 없다고 그냥 무시하고 막 지나가는 상황이 벌어질지라도 내가 용기를 내서 남들은 다 그렇게 가도 나는 스탑하고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스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남들도 다 그러는데 남들 다 하는 대로 그냥 생각하고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셨어요? 이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삶에 있어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여 우리의 영혼을 소성케 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고 일으키십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대로 살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영혼이 일어납니다.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분명히 그렇게 이루어져요. 그런데 이거를 알고 있는데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고 우리를 회복시키신다고 하는데, 말씀 조금 많은 사람들 안 해도 별 어려움 없이 살던데 라고 하는 순간부터 어떻게 됩니까? 내가 생각하고 나의 머릿속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원리를 용기를 내어 실천하지 않는 순간부터 말씀 안 지켜도 되네?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되네? 예배 드리지 않아도 날벼락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예배 안 드려도 날벼락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니까 예배 안 드려도 별 다른 거 없네 하면서 사람들이 예배를 안 드리는 순간부터 어떻게 합니까? 안 드려도 되는 삶으로 산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굉장히 미묘한 차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차이입니다.
근데 결국은 어떻게 된다고요? 느헤미야서를 통해 우리가 알았죠. 하나님은 날벼락을 안 떨어뜨리시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꾸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날벼락이 아니라 뭐예요? 삶의 전체가 망가져요. 나중에 보니까 내게 주신 사명대로 살지 아니하면, 내가 지음받은 목적대로 살지 아니하면 결국 나중에 가서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나의 인생의 성벽이 다 무너지고 내 성벽에 세웠던 문짝들이 다 불타버리고, 느헤미야를 통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문제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사명을 잊지 아니하고 how to live,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분명히 인식하면서 어디서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예배자로 살아야 됩니다. 예배자로 살 때 제가 간증을 하나 할게요. 어저께 제 중국 선교 다닌 이야기를 했잖아요. 어느 날 중국 선교를 가서 밤중에 이제 한 10명 정도 이렇게 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하고 조그마한 이렇게 소형 미니 밴을 타고서 쭉 산골짜기를 가는데 거의 이제 해가 뉘엿뉘엿 지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 뉘엿뉘엿 지는 그 상황 속에서 이제 숙소를 향하여 가는데 이 산세가 너무 깊어가지고 계속해서 그냥 뭐 이렇게 불빛이 보이지 않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다들 이렇게 좀 불안해하고 이거 뭐 시간 안에 못 들어가면 어떡하나, 막 이런 어떤 마음이 있어요. 그때 제게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여기서 좀 찬양을 불러야 되겠다. 이 산속에서 찬양을 불러야 되겠다. 막 성도들도 좀 많이 지쳐 있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뭐 차 안이니까 뭐 바깥에 들리지도 않을 것이고, 한밤중에 그 깊은 산 속이니까 누가 뭐 마음대로 찬양한다고 뭐 중국 공안들이 와서 잡아갈 것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그냥 다들 힘들었는데 저 혼자 찬양을 부르기를 시작을 했어요. 찬양을 부르는데 그 오늘 처음 시작할 때 부르는 이 찬양 있잖아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제가 그 찬양 나오는데 제가 그때 중국 생각이 난 거예요. 그때 그 찬양을 불렀어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오늘 바이올린을 이렇게 해주시는데 그 막 가슴 깊은 곳에서 그때 그 찬양의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근데 이 찬양을 하니까 한 사람씩 두 사람씩 찬양을 막 따라 부르기를 시작을 합니다. 저 혼자 그냥 찬양하고 싶어서 했는데 그 차 안에 있는 선교대원들이 다 찬양을 했어요. 찬양을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계속해서 찬양하는데 어떤 분들이 찬양, 목사님 이 찬양합시다, 저 찬양합시다, 쫙 찬양을 하는데, 나중에 찬양 부르는 것 중에 우리 복음송 중에 이런 찬양이 있어요.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이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이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혹시 이 찬양 아세요? 예, 많이 부르시죠? 이 찬양을 탁 부르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이런 음성을 주셨어요. 내가 이 산골짜기 이 깊은 곳에서 이 찬양을 받기 위하여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린 줄 아느냐.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중국 공산당에 의하여서 수십 년 동안 갇혀 있고 교회가 폐허가 되어 있고 문화혁명 속에서 성경책이 불타고 성도들이 순교를 당하고, 그래서 이 산골짜기에서 그동안 들렸던 찬양이 수십 년 동안 없어졌는데 우리는 그 지역이 어떤 지역인지도 몰라요. 한밤중에 그냥 깊은 산속인데 그 찬양을 부르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이 장소에서 이 찬양을 받기 위하여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린 줄 아느냐. 이 마음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내가 가는 곳마다 내가 예배자가 돼서 그 장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를 원하는구나.
그때 제가 선교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선교가 뭐냐? 가서 우리가 뭐 봉사하고 섬기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선교지 가서 제일 첫 번째로 해야 될 게 그 땅을 밟고요,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자로 서는 거예요.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비록 지금은 나 혼자 예배자로 이곳에서 찬양하지만 언젠간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이 땅의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제가 선교지를 앞으로 그 이후로 가는 때마다 그 마음을 하고요, 제가 단기 선교 교회에서 보낼 때마다 반드시 파송 기도하면서 이걸 부탁을 해요. 짐 풀기 전에 찬양부터 하고 기도부터 하십시오. 짐 풀기 전에 그 땅 밟으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예배하는 장소가 되게 해달라. 선교가 뭐예요? 예배하지 않는 자들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 돌아와 자기의 입을 벌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자들이 많아지는 것이 바로 선교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how to live, 어떻게 살아야 되는, 이거 있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분명히 책임지고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배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배는 굉장히 중요해요. 뭐 할 얘기가 너무 많지만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해서 우리 첫 번째로 무너진 인생의 성벽을 수축하는 첫 번째 회복은 예배에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우리 인생의 무너진 성벽을 수축하기 위해서 해야 할 것이 바로 내가 먼저 희생의 수고를 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먼저 희생의 수고를 해야 한다. 오늘 본문 2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2절 말씀. 3장 2절입니다. 3장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3장 2절 합독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또 그 다음은 이므리의 아들 삭굴이 건축하였으며, 그 다음에 이제 3절부터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쭉 31절까지 가다가 마지막 32절에 이제 성모통이 성루에서 양문까지는 금양색과 상인들이 중수하였느니라 라고 하면서 이제 성전 건축의 그러니까 성벽 재건의 역사가 마무리되는 것을 이 3장에서 그냥 완전히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3장 1절에서부터 32절까지 쭉 보면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31번, 제가 세어본 기준에 의하면 31번이나 반복되는 똑같은 단어가 있습니다. 혹시 한번 찾아보실래요? 예, 우리 권사님 아주 참 지혜롭고 총명하신데, 그 다음은 이거를요 31번 반복을 합니다. 지금 예루살렘 성벽 건축이요, 그 다음이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되면서 느헤미야가 성벽을 건축을 하는데 전체 이 성벽을 42개의 구역으로 나눠서 동시다발적으로 성벽 건축을 시작을 한 거예요. 요만큼 쌓고 그 옆에 쌓고 그게 아니고요, 42개의 구역으로 나눠가지고 다 그것을 맡겼습니다. 이걸 맡아가지고 사람들이 하는데 그 42개의 구역에 10개의 이 문을 달게 합니다. 이게 원래 예루살렘 성벽의 문이 10개예요. 이 10개 문을 달고 4개의 큰 망루를 세웁니다. 그러니까 성벽에서도 이렇게 더 높이 솟아있는 그 기둥과 같은 거 있잖아요. 이게 4개의 망루가 세워집니다. 그리고 이 일에 동참한 사람의 총 숫자가 75명이에요. 75명. 가문의 지도자들을 다 이렇게 셀렉트합니다. 가문의 지도자들을 다 모아가지고 42개의 구역으로 75명을 다 배치시키고 75명에 의하여서 맡은 구역들을 동시다발적으로 이렇게 하게 합니다. 혹시 여기 골프 좋아하시는 분들 계세요? 저는 골프를 아직도 한 번도 쳐본 적은 없습니다만, 이 골프 우리 교회에서도 골프 대회를 할 때 보면은요, 샷건이라고 하시죠.
그 여러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그 게임을 하기 위해서는 한 사람 나가고 그 사람 나가고 이러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샷건이라고 해서 각 코스별로 다 들어가지고 그냥 로테이션을 하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 성벽 건축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42개 구역으로 나눠가지고요, 각자 맡은 구역들을 그 자리에서 성벽 건축하면서 옆에 사람하고 연결시키게 만드는, 그래가지고 이제 양문부터 시작해서 쫙 이것이 한꺼번에 시작되게 만듭니다. 자, 그런데 한번 보세요. 75명의 지도자들과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원이 돼서 성벽을 건축하는데 지금도 그 성벽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지금도 예루살렘의 성지순례 가보면 아세요. 남아 있는데 아마 75명의 지도자들과 그 외에 수많은 사람들이니까 뭐 수백 명 이렇게 되겠죠. 이 사람들이 성벽을 건축할 때 75명, 놀라운 사실은 52일 만에 완성을 해버립니다. 일사불란하게. 이거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72명의 지도자들이 나머지 많은 사람들을 동원해서 그 큰 성벽을 50일 만에 일사불란하게 완성한다.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교회에서 부엌 봉사 하시는 분들 계시죠? 우리 저 한빛교회도 점심 드세요? 주일날? 그럼 부엌의 봉사 누가 하세요? 네, 봉사하시는 분들이. 한번 해보세요. 뭐 우리 교회도 그런데요. 우리 교회 얘기를 할게요. 우리 교회는 부엌 봉사할 때 주방장을 딱 한 사람만 세웁니다. 그 왜 그러냐 했더니 주방장이 2사람 이상 되니까 음식 만드는데 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주방장 그 굉장히 그 권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딱 한 사람이 이렇게 일사불란하게 해야지, 만일에 2사람, 3사람이 막 주방장이 돼가지고 부엌에 들어갔다 그럼 부엌이 지금 난리가 나는 거예요. 회복이 안 되고요, 진전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옳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깍두기 만들자 그러고, 어떤 사람은 배추김치 하자 그러고, 이거 가지고 막 갈등을 벌이는데, 그래가지고 안 돼. 그래가지고 우리는 주방장은 딱 한 사람, 그 사람 결정에 따르도록. 부엌에서도 2사람 이상이 있으면 안 되는데 그 수많은 75명이 성벽을 건축하는데 일사불란하게 됐다.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 성경에 의하면요, 가능한 이유가 있었어요. 52일 만에 이 어마어마한 성벽 건축을 완성했을 때는 딱 2가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순종과 희생이 있었기 때문이다. 순종과 희생이 있으면 일사불란하게 됩니다. 근데 순종이 없고 희생이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다들 주방장이 되는 거예요. 그냥 주방장에다가 이거 해 저거 해 이거 해 저거 해, 다 이거 해야 된다 그러고 저거 해야 된다 그러고. 근데 순종은 누구한테 순종하는 거예요? 지도자 한 사람에게 순종을 하는 거예요. 그 지도자는 누구를 대신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도자에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허락하신 영적인 질서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뭐 우리 정 목사님이 뭐 너무 사랑하는 후배시고 또 뭐 저하고 많은 시간 동안 대학 때부터 같이 있었기 때문에 뭐 좀 짜고 하는 거 아닙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한 번도 뭐 그런 얘기 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 교회에서도 제가 스스로 이런 얘기를 해요. 교회는 지도자가 한 사람이어야 됩니다. 누구예요? 영적인 리더는 누구예요? 예? 담임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으로 세우신 거예요. 그리고 담임 목사님과 함께 수많은 75명의 가문을 대표한 지도자들이 세워져 가지고 그 지도자들에 의해서 또 다른 수많은 백성들을 다스리며 성벽을 건축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교회도 영적인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 영적인 질서를 따라야 되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과 함께 수많은 장로님들을 세우셨어요. 영적인 리더들이십니다. 이 영적인 리더들과 함께 장로님들에게 허락된 또 다른 수많은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이것이 일사불란하게 딱 이루어지면요, 그 교회는요
52일 안에 무너진 모든 거 다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이게 성경이 가르쳐주는 원리예요. 저는 이것을 우리 교회에 와서 제가 느헤미야 강해를 1년을 했습니다. 1년을 하면서 이거를 가르쳐줬어요, 성도들한테. 처음에는요, 다들 주방장이 돼가지고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처음에 힘들더라고요. 딱 가면요, 다들 그냥 다들 전문가야. 그냥 뭐든지 하려고 합니다. 근데 다 전문가면 전문가지만 뭐 해야 돼요? 일단은 질서와 어떤 그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는 일을 위하여 헌신하고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잘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정리하려면 다른 방법이 없다. 말씀의 원리가 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서를 1년을 강해를 했어요. 매 주일 아침마다. 그러면서 이제 영적인 질서가 지금은요, 한마디 하면요, 다들 순종을 하세요. 참 그게 참 감사해요. 감사한데, 이 영적인 공동체가 하나 되어서 나가기 위해서는요, 딱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순종, 그리고 희생입니다. 희생. 한번 보세요. 저는 희생을 이렇게 생각을 해요. 힘이 있는 자가, 이미 가진 자가, 앞선 자가 힘이 없는 자, 가지지 못한 자, 뒤처진 자에게 이것을 해라 요청하는 것, 그거는 희생이 아니라 뭐예요? 이거는 폭력입니다. 억압하는 거예요. 힘이 있는 자, 앞서간 자, 능력이 있는 자가 그렇지 못한 자에게 너 왜 못해? 이렇게 해 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건 억압이에요. 자기의 탐욕 속에서 자기의만 배를 채우면서 인민들은 막 배를 졸졸졸졸 굶으면서 나 소나무 껍질 베어다가 그거 먹는데도 헬리콥터로 그냥 캐비어 공수에다가 먹는 그런 지도자는요, 그는 뭐라고 불러요? 독재자라고 불러요. 그 독재자가 어디에 있어요 지금? 저 북한 땅에 있잖아요. 인민들은 막 배가 굶어가지고 쫄쫄쫄쫄 막 죽어가고 있는데 자기는 베들레헴이 돼가지고 말이에요. 독재자예요. 폭력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희생은 뭐냐? 희생은 뭐냐? 힘이 있는 자가, 앞선 자가, 능력이 있는 자가 그보다 못한 자들을 위하여 내가 먼저 솔선수범하고 먼저 섬기고 나아가는 것. 그러니까 뭐예요? 딱 지도자도 두 사람의 그 유형이 있어요. 우리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알 겁니다. 전투 훈련을 할 때 대부분 장교들은 어떤 명령을 내려야 돼요? 돌격 앞으로 라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미국 와서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배웠어요. 미국의 개척 이 시대의 모든 장교들은요, 돌격 앞으로를 하지 않았습니다. 뭐예요? 나를 따르라. 개척 시대의 영화들 한번 보세요. 맨 앞에 장군이 나가가지고 칼을 들고 총이 날라오는 상황에서 칼을 듭니다. 장군은. 그럼 어떻게 해요? 제일 앞서서 나를 따르라 합니다. 이게 지도자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나를 따르는 뭐예요? 내가 먼저 희생할 테니까 나와 함께 가자는 거예요. 근데 현대전에 있어서 지도자들은 어떻게 대부분? 돌격 앞으로 하면서 병사들이 제일 먼저 나가고 지휘자는 안 나가요.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참된 희생과 참된 지도자는 어디냐? 먼저 희생하고 먼저 설선수범을 보일 때에 나머지 모든 공동체들이 따라오게 돼 있더라는 겁니다. 75명의 가문을 대표하는 지도자들이요, 먼저 희생을 했어요. 거기에 구체적으로 제사장 그룹이 나옵니다. 우리 읽지는 않았으면 나중에 보세요. 제사장 그룹이 제일 먼저 시작을 해요. 제사장은 제일 잘하는 게 뭐예요? 제사장의 전문 그 역할이 뭐예요? 양 잡는 거 잘해요. 소 잡는 걸 제일 잘해요. 벽돌 쌓는 거 잘할까요, 제사장이?
못합니다. 한 번도 해보지 않았는데. 그런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양 잡는 거, 소 잡는 거 자기가 제일 잘하는 게 아니라 마땅히 지금 현장에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그걸 하는 거예요. 금은 세공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 본문에 보면 금은 세공. 그러니까는 이렇게 주얼리 만들고 막 이런 사람들 손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섬세하고 아주 곱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손을 가지고 거친 벽돌 쌓고 이러는 거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해요. 그런데도 저들이 순종했어요. 희생했어요. 나중에 보면은 수많은 직업의 사람들이 여기에 나옵니다. 지역의 유지들도 나와요. 지역의 유지. 지역의 유지들은 뭐냐? 그 로컬 지역의 장들입니다. 이 유지들이 제일 잘하는 게 뭐죠? 유지들이 제일 잘하는 거. 뒷짐지고 시키는 거 제일 잘해요. 유지들은 자기가 나서서 뭘 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뭘 해요? 저들이 직접 벽돌을 쌓습니다. 느헤미야 선지자에 의해서 분배받은 자신의 그 구역, 이 구역 속에 75명의 수많은 지도자들이 헌신을 하기를 시작하고 희생하기를 시작했습니다. 52일 만에 일사불란하게. 이 희생이 있는 곳에는요 반드시 두 가지의 축복이 일어납니다. 희생이 있는 곳에 바로 누군가를 위하여 내가 희생을 할 때에 그 희생의 섬김의 대상이 있잖아요. 그 사람을 회복시킵니다. 내가 누군가를 위하여 희생할 때 그 희생을 받는 사람을 하나님이 회복시키세요.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두 번째 축복인데요, 그건 바로 내가 희생을 했는데 그 사람을 회복시키는 것까지 내가 이해가 되겠는데 이해 안 되는 축복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예요? 나를 회복시키신다는 거예요. 나를 회복해요. 이건 놀라운 희생의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어요. 흐르는 강물에 너의 떡을 던지라. 그리하면 여러 날 후에 도로 차지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요, 흐르는 강물에 떡을 던지는 것은 이제 비유입니다. 누군가를 위하여 나의 먹을 것을 나눠주는 것입니다. 나의 먹을 것을 나눠주는데 흐르는 강물에 떡 던져버리면 어떻게 돼요?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안 돌아옵니다. 근데 하나님은 약속 가운데 아주 놀라운 것을 얘기를 하셨어요.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사무엘상 2장에 보면 그 유명한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나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축복을 하셔서, 한나가 제일 어려운 문제가 뭐였어요? 그 인생의 가장 깊은 시름과 고민이 뭐예요? 자식이 없는 거예요. 한나가 이 문제 때문에 또 다른 그 분인나로부터 막 이 천대받고 막 그러니까 업신여김 당하고, 그러니까는 이 그때 당시에 이 자식이 없다라는 것은 여인으로서 가장 견디기 힘든 고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주받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기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은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저주해서 뭐 아기를 안 주시고 그런 문제가 아닌데 그 당시에 문화적으로 그랬어요. 그래서 한나가 늘 고민 가운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이 아들을 하나님의 종으로 바치겠습니다. 그 간절한 한나의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셔서 하나님이 축복을 하십니다. 그래서 진짜 아들을 주셨어요. 그 아들이 누구라고요? 사무엘입니다. 이 사무엘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자신의 인생의 가장 절박한 문제, 다른 거 아무리 있어도 나 인생에 이거 없으면 난 무너진 겁니다 하는 게 사무엘입니다. 우리 남자들이 있어요. 뭐 다른 거 다 있어도 나 이것만큼 나는 양보 못합니다. 이거 무너지면 나 무너지는 겁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대부분 그게 뭐예요? 남자들에겐 자존심이에요. 자존심 상하게 하잖아요. 그럼 남자도 콱콱 그냥 막 이상하게 변해버립니다. 여자들에게는 아마 그 당시에는 아들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아들을 주셨는데 이 아들을 하나님 앞에 도로 바쳐야 되니까 이게 옛날 삶으로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바치기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여러분들에게 아들 하나 주셨는데 아들 하나님의 종으로 만들라 하셔가지고 목사, 여러분들의 아들 중에 한 사람이 나 목사 되겠습니다 하면 박수 치실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잖아요. 봐봐요. 여러분의 아들 가운데 누가 목사 되겠다면요, 박수 치면서 예 목사 가는 길 내가 축복하며 너 보내줄게 하는 분이 지금도 이렇게 없는데, 그 당시에 제사장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이 문제는 한나에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한나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했던 서원을 지킵니다. 지켜요. 그래서 자기의 아들을 하나님 앞에 바쳐요. 놀라운 사실은 성경에 한나가 아들을 바쳤더니 하나님이 입을 싹 씻으셨어요? 어떻게 하세요? 한나를 어떻게 축복하세요? 자식을 5을 주십니다. 아들 3, 딸 2. 자식을 5을. 왜 5을 주셨을까요? 뭐 한 10 주셔도 되고 뭐 하나 주셔도 하나 주셔도 되는데 5을 주셨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약속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2장에 보면 율법을 정해 주시면서 누군가에게 이렇게 이제 꾸운 사람이, 누군가로부터 어떤 빚을 진 사람이 이거를 되돌려 갚을 때에는 5배를 갚으라고 하십니다. 율법에, 출애굽기 22장에 나오는 얘기. 이 율법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향하여 그 율법을 그대로 지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이라고 하는 귀한 아들을 하나님이 받으셨을 때 이 하나님이 받으신 것을 잠언서 19장에 보면 하나님 앞에 구워드리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잠언 19장 17절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으시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내 것을 나눠주잖아요. 그러면 그게 어떻게 되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나한테 꾸우시는 거라는 거예요. 처음 들어보시는 얘기 같으네, 그죠? 내가 주를 위하여 무엇인가 희생하고 섬기는 이것을 하나님은 어떻게 여기신다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빚진 것으로 여기시겠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5배로 갚으셨어요. 근데 5배뿐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 10배를 갚으시고 어떤 사람은 100배를 갚으시고, 저는 이거 많이 봤어요. 어떤 사람은 지구가 흔들릴 정도로 갚으시는 분도 있어요. 지구가 흔들릴 정도로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하시는 거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여러분들 지금 보고 계시는데 앞에 서 있는 제가요, 지구가 흔들릴 정도로 축복을 받은 사람. 제가 우리 교회 처음 부임했을 때가 지금부터 약 13년 전입니다. 13년에 왔는데 젊은 30대 그룹들이요 많이 있었어요. 이분들이 지금은 벌써 40대 이제 후반이 됐는데 이 30대 그룹들이요 가만 보니까 다 부부들만 있지 애들이 없는 거예요. 애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상하다. 저 나이면 다 애들이 다 하나 둘씩 있어야 되는데 애가 없어요. 그래서 이상해. 아니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딱 2부래요. 좀 이렇게 겁이 나가지고 아기를 못 갖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한참 이제 두 부부가 맞벌이하면서 이게 가정을 막 일으키고 이제 뭐 경제적으로도 좀 이렇게 막 하려니까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애 낳는 엄두가. 또 어떤 사람들은 갖고 싶은데 이게 아기를 이제 자연적으로 갖지 못하는 그런 2부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안 갖는 사람도 있었고 못 갖는 사람도 있었고. 야, 이거 큰일 났다. 젊은 사람들이 빨리빨리 가정을 이루면서 이 자녀들을 낳아야 돼. 그래서 제가 선포했어요. 내가 당신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테니까 여러분들도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제가 아내하고 우리 이런 문제에 기도합시다. 그래서 기도를 열심히 했어요. 태의 문은 누가 열어주세요? 하나님이 열어주십니다. 아내와 함께 아주 열심을 다해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이 축복을 하시는데 태의 문을 우리 집에 제일 먼저 열어주셨어요.
그때 제 아내가 41였어요. 13년 전에. 아니, 남들을 위하여 기도를 하고 그들의 태문을 열어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의 응답을 우리 집에 제일 먼저 주셨다니까요. 그래가지고 그때 태어난 애가 지금 11살이에요. 막내 딸이 하나 있어요. 늦둥이가. 제가 그때 우리가 아기를 잉태했다는 소식을 의사 선생님으로부터 듣는 순간 어떤 표현을 했냐면 지구가 흔들리는 줄 알았어요. 그 이후에 우리 부부는 늘 얘기를 합니다. 이 아이만 보면은, 우리 막내 늦둥이만 보면은 얘는 지구가 흔들릴 정도의 축복을 받고 태어납니다. 그 이후에요, 그 30대 부부들에게 태의 문을 여시는데 지금 다 둘, 셋 이렇게 다 아기들이 나왔어요. 제가 그래서 자꾸 간증을 해요. 희생 중에서 제일 큰 희생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중보기도의 희생이다. 누군가를 위해 진짜 가슴을 열고요, 그들의 아픔을 위하여 그 아픔을 내 가슴에 담고 기도를 한번 해보세요. 이보다 더 큰 희생이 어디 있어요? 저들이 아픈 눈물을 내가 체험을 하는 거예요. 그 희생을 하면, 아까 희생은 두 가지 축복이 있다고 그랬죠? 뭐라고요? 이 희생을 받는 사람이 회복이 되고, 두 번째로는 그것을 희생한 나에게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는 놀랍습니다. 희생을 하는 자들, 희생을 하는 자. 75명의 가문을 통하여 52일 만에 완성된 이 성벽 건축의 역사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가지를 분명히 깨달은 거예요. 순종과 희생이 있을 때 우리 공동체는 일어난다. 순종과 희생이 있을 때 우리 영적인 공동체는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고요, 국가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휴스턴 한빛 장로교회가 보니까 뭐 더 이상 회복 안 되셔도 되겠어요. 그냥 다 회복이 되신 것 같은데, 앞으로 더 큰 어떤 일들을 위하여 일어나시기 위해서는 한 가지를 잊지 아니하시면 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순종과 희생. 순종과 희생이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질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리더십은 하나입니다. 하나예요. 희생하는 것에는요, 축복이 있습니다. 아마 30여 년 된 우리 한빛 장로교회가 아까 기도하신 장로님, 어저께 기도하신 장로님 비롯한 수많은 장로님들과 성도님들의 희생과 눈물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오신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분명히 저는 이 희생이 헛되지 않을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한없는 은혜의 복으로 갚아주실 거예요. 희생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빚지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아멘. 잠언서에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가난한 자들에게 우리의 물질을 나눠줄 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한테 꾸이시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이 드리는 물질 헛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수련회를 위하여서 희생하시는 많은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세상에 나가가지고 누가 돈 준다고 이런 일 하라고 할 사람이 없는데, 뭐 돈 받고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돈 내고 하잖아요. 여러분들 희생하잖아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제가 동부에서 처음 미국에 왔을 때 동부에 정착을 했고, 동부에서 이제 사역을 수년간 했을 때 유학생 사역을 했었습니다. 젊은 유학생 사역. 커네티컷이라고 하는 동네에 이 커네티컷 주립대학, 이게 줄임말로 유칸이랍니다. University of Connecticut이라고 그래서 이 유칸에 이 박사과정 또 포스트닥 하러 오시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분들을 향해서 제가 이제 캠퍼스 사역하고 그랬는데, 그때 이제 그 캠퍼스 사역을 하면서 섬겼던
그 로컬 처치가 있어요. 그 로컬 처치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그 로컬 처치 이제 청년부를 맡아서 제가 했는데, 그 청년부 중에 청년부 회장을 했던 형제가 열심히 섬기고 이제 한국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완전히 이주를 하는 거예요. 미국에 오래 살았는데.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청년 회장이니까 우리 집에 와서 밥이나 한 끼 먹자. 그래가지고 제가 청년들을 다 초대하고 그 회장도 오라 그러고 이거를 이렇게 하는데, 그 교회 집사님 한 분이 내가 청년들을 이렇게 초대했다고 하니까 그 청년부 회장 가기 전에 자기도 한번 섬길 기회를 달라고, 그러면서 자기가 그냥 접시 하나 이렇게 팔락 해가지고 가지고 오겠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시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음식을 이렇게 갖고 왔는데 저보고 미리 그 아내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절대로 고기 준비하지 마세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좀 고기를 준비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집사님이 진짜 그 환송회 하는 날 이만한 접시에 LA 갈비를 한 접시 가득 갖고 오신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에 아들이 4명인데 그 집사님 아들이 제 기억으로는 둘째 아들인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한 5살, 뭐 4살 요 정도 됐어요. 이 아들하고 같이 왔는데 이제 형제들하고 자매들하고 쫙 식사를 하는데, 그 집사님 둘째 아들이요, 그 접시를 탁 보더니 눈이 이렇게 떠지는 거예요. 고기를 보더니. 그러면서 얘가 막 먹기를 시작해. 지 엄마가 가져온 거를 우리 이제 그 형제들하고 같이 먹어야 되는데, 우리들은 뭐가 어린애가 먹으니까 그래 많이 먹어라, 많이 먹어라. 그래 얘가 그냥 정신없이 갈비를 뜯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분이 이민 와가지고 이제 약 7년 정도 됐을 때인데 아주 어렵고 힘들고 가난하게 이민 생활을 하셨던 분이에요. 그리고 그 상황에서도 그렇게 이민 와가지고 이 아이가 5살 되도록 갈비를 한 번도 먹여본 적이 없는 거예요, 자기 집에서. 근데 청년부 회장이 간다니까 이분이 그냥 없는 돈에 갈비를 하나 가져가지고 그걸 가지고 왔는데, 이 아이는 자기 생전에 갈비를 처음 본 것이고 이게 얼마나 맛있는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냥 정신없이 먹었던 거예요. 제가 그때 너무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자기 집에서도 한 번도 먹지 못한 이 갈비를 교회 청년부 회장이 간다니까 환송하는데 이걸 가지고 와서 섬기겠다고 가져오신 이 집사님, 그 희생을 하나님이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세요. 제가 그때 눈물로 기도를 해줬어요. 그 집사님, 하나님 이런 분을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간절히 기도해줬어요. 하나님 이 가정을 좀 회복시켜주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이런 상황이 발생할까봐 이 간증 안 하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약속은 틀림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가정을 위하여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그 가정을 축복을 하셨어요. 남편이 금은세공 하시는 분이에요. 그것도 남의 백인 주인 밑에서 이렇게 책상 하나 놓고 이렇게 어시스턴트 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백인이 자기 가정 비즈니스를 정리를 하면서 누구에게 인수를 해야 되는데 인수할 사람이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옆에서 어시스턴트 한 그 집사님 남편에게 부탁을 합니다. 이걸 좀 인수하겠냐. 그러니까 이 집사님, 나 돈이 없어, 이거 도저히 인수 못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오너 파이낸싱을 해줄 테니까, 오너 캐리 한다는 거 아시죠 혹시? 그러니까는 조금씩 갚아라, 한 달에 얼마씩. 그래서 그거를 약 3년 정도 갚는 계약으로 완전히 인수인계를 해줘. 이분이 그러니까 돈이 없으니까 거저 받았고 그 자신의 일한 것에 많은 이익금들을 이제 주인한테 갚기를 시작을 하는데, 하나님이 이 가정을 얼마나 축복을 하시는지요. 몇 달 안 지나서
그 집사님이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그때 기도해 주셔서 우리 가정 이렇게 복 받고 있습니다. 그러는데 하루 종일 혼자 일하니까 손님 받고 돈 내주고 이런 건데 돈 셀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 들어올 때마다 이만한 까만 쓰레기 봉지 있잖아요. 거기에 캐시를 가지고 들어오더래요. 이만한 쓰레기 봉지에. 별로 안 놀라시는데 이게 굉장한 돈이에요. 보니까 이분이 그 쓰레기 봉지 얼마나 큽니까 이걸. 근데 꼬깃꼬깃한 뭐 이렇게 지폐들이 막 거기 막 가득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여자 집사님은 그거 펴가지고 그날 밤늦게까지 이거 세시는데 3년이 아니라 1년도 안 돼서 그걸 다 갚아버리셨어요. 이 가정이 하나님이 축복을 하시는데 그냥 허름한 아파트에, 그러니까 아들만 넷에 부부가 사셨더니 넓은 방으로 옮기고 얼마 안 있다 또 집을 사게 되고, 그리고 그 집사님이 나중에 충성스러운 그 교회 장로 임직을 받으셨어요. 제가 그때 알았어요. 틀림없구나. 틀림없구나. 하나님의 약속은 틀림없구나. 한나를 바친 그 한나의 희생 앞에 하나님이 5배를 갚으시고요. 누군가를 위하여 희생한 그 중보의 기도의 희생을 했던 저 같은 인생에게는요, 지구가 흔들리는 축복을 해주셨고, 평생의 아이들한테 한 번도 먹여보지 못한 갈비 한 접시를 교회 청년부 회장 환송회를 위하여 드렸더니 하나님은 매일마다 쓰레기 봉지 가득한 셀 수도 없는 돈들을 가져올 수 있는 축복을 주셨더라는 거예요. 이거 기적일까요? 아닐까요? 이게 기적이에요. 저는 확신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틀림없구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는 승리하는구나. 주의 거룩한 나라와 복된 역사를 위해 희생한 거는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빚진 것으로 여기시겠다 약속하셨어요.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먼 훗날에 언제 저를 다시 부르실지도 모르니까 먼 훗날에 여러분들한테 들려오는 소식이 주를 위한 이 희생 때문에 많은 복들이 휴스턴 한빛 장로교회 성도님들에게 일어나고 있더라. 우리 정 목사님이 전화 한 통만 해주세요. 저는 그것으로 제 역할을 다 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이거를 가르쳐 드리는 게 제 잡이에요. 보니까 이거를 얻는 길을 가르쳐 드리는 게 제 잡이야. 목사가 이거를 가르쳐 줘야죠. 여러분에게 이 놀라운 축복이 임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하나, 딱 5분 남았는데요, 하나만 더 살펴보고 주일 오전까지 설교를 할 수가 없어서요. 자, 마지막 하나 더 살펴볼 것은, 무너진 인생의 성벽을 수축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나라에 내 이름이 기록되는 것을 기대해야 합니다. 오늘 성벽 재건의 사업을 했던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3장 1절부터 32절까지 계속해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런 이름들이 일일이 기록을 하셨어요. 특별히 바룩과 같은 사람은 나중에 보면은요, 힘을 써서 다하여 이 성벽 건축을 위해 애를 썼더라라고 하는 표현까지 쓸 정도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이름 드러내기 위해서 봉사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죠. 나 드러내려고 봉사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내 이름 드러나는 일을 오히려 우리가 겸손하게 이름 드러나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할수록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위하여 기록해 놓은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아멘. 이 이스라엘 성벽 재건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그때 성벽 재건한 게 지금까지도 남아있고 AD 70년에 다 무너졌지만 예루살렘 웨스트 월, 이 서쪽 벽은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그때 성벽 재건했던 것이. 그때 이 성벽 재건을 통해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었다는 이 사실을 자자손손 수천 년 동안 이스라엘 역사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백성된 우리 모두에게도 이 이름이 기록되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주를 위해 헌신한 자 하나님이 영원히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주를 위해 헌신한 자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히 기록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믿으세요? 그런데 이 구약의 백성들의 이름만 있는 게 아니라 신약을 사는 성도들의 이름들 굉장히 많아요.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보세요. 사도 바울의 서신서의 맨 끝에는 사도 바울의 인사가 있는데 누구의 안부를 전합니다. 누구의 안부를 묻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그 대표적인 몇 명을 한번 들어볼까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평생의 사역을, 복음 사역을 위해서 동역했던 두 부부가 있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그 사람들은 뭐야? 나와 같이 목숨을 걸고 복음의 사역을 위하여 했었다라고.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기로 했다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마게도니아로 부름을 받고서 유럽 복음화를 시작을 합니다. 그리스로 가고요, 마게도니아로 가고 이제 로마 복음화를 시작하는데 그 모든 유럽 복음화를 위하여 이 파이낸셜리 서포트를 했던 여인이 나와요. 재정적인 그 후원자가 됐던 유명한 여자 비즈니스 우먼 누굴까요? 자주장사 루디아. 자기의 비즈니스, 이게 완전히 귀족이나 왕족들을 상대로 하는 옷감 장사였어요. 여기서 나오는 모든 이익금들을요 사도 바울의 유럽 복음화를 위해 씁니다. 그 자주장사 루디아와 이 사도 바울의 동역이 없었다면요 유럽 복음화 안 이루어집니다. 유럽 복음화 안 이루어지면 어떻게 되죠? 미국 복음화가 안 이루어지고, 미국 복음화가 안 이루어지면 어떻게 돼요? 우리 한국 사람들 복음 못 들었습니다. 지금부터 2000년 전에 한 여인의 그 경제적인 그 모든 후원을 통하여 복음을 전하는 일에 서포트했던 이 일 때문에 2000년 후에 우리가 지금 복음을 들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자주장사 루디아 이 여자 사장님에게 늘 고마워해야 돼요. 그분의 이 경제력 때문에 우리가 지금 복음을 받은 거예요. 초대교회 안에는요 자신의 넓은 집을 오픈해가지고 예배 장소로 사용하도록 이렇게 내어주었던 그런 가이오 장로님과 같은 분들이 있었고요. 그 시대 모두가 노예를 당연하게 여겼던 그 시절에 노예 해방을 솔선수범해서 노예 해방을, 자기의 종이었던 노예를 해방시켰던 누구요? 빌레몬과 같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서 사도 바울을 돕겠다고 나섰던 이 여자 집사 베베 같은 사람, 목숨을 걸고 사도 바울의 편지를 초대교회에 전달하는 일로 헌신했던 사람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는지 몰라요. 이런 수많은 사람들을 왜 하나님이 성경책에 기록하게 하셨을까요? 주님의 나라와 복음의 역사를 위하여 헌신한 자 하나님은 영원히 기억하시겠다라는 뜻입니다. 딱 2분 남았습니다. 제가 간증만 하나 마저 하고 마칠게요. 제가 사는 오렌지 카운티에는 유명한 미국 교회가 하나 있었습니다. 러버트 슐러 목사님이 개척하셔서 아주 많은 영향력을 끼쳤던 크리스탈 처치라는 것이 있어요. 혹시 들어보셨어요? 예, 크리스탈 처치. 미국 전역에 방송도 되고 아주 아름다운, 정말로 이 유리로 멋지게 만든 예배당도 건축을 하셨어요. 지금부터 약 한 10년 전에 커피 브레이크라는 우리 CRC 교단에서 하는 이 컨퍼런스가 있어서 이제 거기서 말씀을 전하고 저녁에 이제 이 강의실에서 내려와서 숙소로 내려가는데 저는 몰랐는데 그 보도 블럭이 이렇게 빨간 마른 목걸이에 벽돌로 다 박혀 있는 거야. 참 예쁘다. 그래가지고 다음날 아침에 새벽기도 이제 또 인도하러 올라가는데 그 보도 블럭이 이제 약간 동이 텄을 때 보이는 거예요. 보니까 그냥 보도 블럭이 아니고 마른 목걸이 빨간 벽돌이 다 성도들의 이름이 적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지 그 관계자한테, 이거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그랬더니 크리스탈 처치와 이 수양관을 세우는데 물질적으로 헌신한 성도들의 이름을 다 적어놓은 거예요. 야, 참, 그러니까 이런 숨은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벽돌로 다 새겨놓고 또 이렇게 정말 리스펙트 해주고. 그런데 그 성도들의 이름이 박혀져 있는 그 수양관과 크리스탈 처치가요 3년 전에 뱅크럽시가 됐습니다. 교회가 뱅크럽시 되는 거 아세요? 요즘 운영을 못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건물입니다.
유치부부터 대학교까지 있어요. 교회 캠퍼스 안에. 예배실을 들어가 보면요, 이 끝에서 저 끝이 보이지 않아요. 파이프 올겐만 2개가 있어요. 각자 개별적인 파이프 올겐이 2개 있는데 그 하나가 약 200만 불, 300만 불씩 한답니다. 딱 들어가면 입이 탁 벌어져요. 근데 이런 교회가 교회 운영, 재정 감당을 못해가지고 뱅크럽시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은 이제 캐톨릭 처치가 샀는데요, 제가 그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눈물로, 땀으로, 물질로, 시간으로 그 교회 건축을 위해 헌신했던 성도들이 이름이 다 박혀있는 그 건물을 어떻게 돼요? 손 털고 나와야 돼.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뭐죠? 여러분들 같으면 그 상황에서 어떤 마음이 드시겠어요? 야, 주를 위해 내가 한평생 바쳐서 건물 세웠는데 이거 이렇게 손 털고 나와야 돼. 그 완전히 나 희생 헛된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수 있어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그냥 뭐 물질을 헌신해가지고 교회 건축해놨는데 이게 완전히 뱅크럽시 해가지고 다른 사람이 사버리고 우린 거기서 예배도 못 드리고, 보도블록 박혀있는 그것이 이제 완전히 헛된 것이 되고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런데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설사 박혀있는 보도블록에 내 이름은 지워질지 모르나, 그리고 내가 헌금한 그 돈으로 그 건물은 없어질지 모르나, 내가 한 희생과 섬김은 하나님 나라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 아멘. 어차피 건물은 없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차피 건물은 지나면 낡게 되어 있습니다. 크리스탈 처치 100년, 200년 지나면 어떻게 되죠? 결국 저거 박물관 될 겁니다. 유럽의 교회들이 다 그랬잖아요. 유럽의 그 어마어마한 이 예배당 건물들을 하기 위해서 수많은 성도들이 헌신했는데 지금 다 어떻게 돼 있어요? 박물관 돼 있어요. 그러면 그들의 헌신은 헛된 것이냐? 아닙니다. 그들의 헌신은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이름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건물을 세우고 어떤 일들을 하는 것에 내 이름 석자가 새겨지는 걸 중요한 게 아니라 나의 이름이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의 문패처럼 새겨지는 것, 이거를 바라보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수고는, 희생은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여러분들은 분명히 하나님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휴스턴 한빛 장로교회 여러분의 모든 수고와 헌신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위해 기억되어져 자자손손 그 놀라운 복을 누리시며 살아가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를 깨우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30여 년 된 휴스턴 한빛 장로교회, 하나님은 분명히 이 교회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뜻이 계신 줄로 믿사오니 이곳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가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하나님을 위한 예배가 이루어지고 있사오니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눈물로 희생하며 섬겼던 모든 성도들의 희생을 주께서 받아 주시옵시고 저들의 삶에 놀라운 회복과 축복의 역사로 갚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저들의 이름 석자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기록되는 것을 믿으며 바라보며 이 세상을 끝까지 충성되게 일하며 나가는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